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칭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칭의와 선행, 칭의와 우리 인간의 그 행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33문 의롭다 하심, 즉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의를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다른 의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가르치는 의의 내용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그의 도덕적인 의의를 상실하여 죄인이 되고 그래서 부패와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가 범죄함으로 상실했던 이 의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의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령 어떤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단체의 멤버들이에요. 가령 미국으로 치면은 옛날에 갱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알카포네라고 하는 갱단 두목이 있었고, 그죠? 이 갱단 두목 밑에는 갱들이 쭉 이제 계급을 따라서 행동대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갱단 내에서 갱들은 서로 간에 사랑이 굉장히 깊어요. 사랑이 뭐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사랑이 참 깊어. 그리고 의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돌보아주고 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도와주고 뭐 돈이 없다 그러면은 뭐 돈도 막 팍팍팍 주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하면 뭐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서 막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참 사랑이 넘치고 의리가 넘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갱단 내부에서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이 사람들이 의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정상적인 사회에 비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사랑이 깊어지고 의리가 충만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갱단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그리고 갱단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사회에 대하여는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깽단이 힘이 없고 흐지부지 돼서 그냥 사라지면은 이 사회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깽단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심이 더 드높고 그리고 두목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밖에 나가서 범죄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깽단이 선행을 하는 것,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의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그죠?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깽단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주 선물들을 고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는 고아들하고 사진 착 찍고 그리고 가요. 자, 이거 착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자, 깽단 두목이 양로원을 방문해가지고 선물을 잔뜩 전달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난방하세요 이러면서 또 금일봉을 딱 전달하고 그리고는 갔어요. 그러면 이 양로원 방문해서 선물도 주고 난방비도 주고 한 거는 착한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착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착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선뜻 움직이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신분이 깽단 두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진짜 착한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양로원 방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착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자기가 깽단으로서 행했던 나쁜 일들을 사실은 그걸로 가리는 효과밖에는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부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을 들추고 보면은 내부는 어떨까요? 그 내부는 깽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다음에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겉에는 이렇게 돌로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얗게 깨끗하게 칠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밖에서 볼 때에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덤에 가서 이 세월이 흐르면은 색깔이 변하니까 늘 가서 색을 새롭게 깨끗하게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신이 있고 시신이 썩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데 그 속에는 시신이 부패하여 썩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성을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깽단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깽단이 이 깽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착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이 사람이 악당인데 이 악당의 일을 자기가 청산하고 난 이제부터는 악당 안 합니다. 난 이제부터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탈퇴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힘껏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고아원도 가서 뭐 돕고 양로원도 가서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착한 일이라 이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비록 깽단으로 있을 때보다는 금액은 작아질지 몰라도, 그죠? 깽단으로 있을 때는 뭐 돈 필요해요? 그래서 턱 하는데 이게 가진 게 돈뿐이야. 이 사람이 척척 꺼내주는 거야. 그죠? 금액은 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진짜 착한 일은 아닌 거죠. 자기의 나쁜 일을 가리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그것이 진정으로 착한 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이 예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죄의 형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죄를 가리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선행을 행한다 한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우리가 죄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데 죄값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죄값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값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갚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왜요? 죽었으니까. 죄값을 갚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죄값을 갚고도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 뭐 선행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값을 받고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죄값을 갚으면은 죽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자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갚으신 일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필연적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모두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갚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한테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값을 모두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리문답에서 칭의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칭의는 즉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값을 안 치렀는데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하시는데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죄값은 예수님이 치렀는데 막상 죄의 용서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값은 예수님이 치렀는데 막상 용서는 내가 받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은행에 내가 빚을 지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가령 이렇게 부도를 내게 될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내 통장에 지금 1억 원이 들어와야 돼요. 1억 원이 들어와야 돼. 그러는데 나는 한 푼도 없어서 이걸 못 내요. 내가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예수님께서 1억 원을 내 계좌에다가 턱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부도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요. 그 돈은 누구 돈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돈이었어요. 예수님이 1억 원을 자기 돈을 우리 계좌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1억 원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가된 의인데 이렇게 합니다.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게 전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계정에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가라는 말이. 즉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전가예요. 즉 내 의가 아닌데 내 의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인 것처럼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냥 맥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용 설명을 하셔요. 자, 봐라.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네 통장 안에는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언제까지 이 돈을 넣어줘야만 되는데 네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넣어줄게. 동의하느냐 이거죠. 동의하느냐. 싫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안 넣어주죠. 아니 나는 싫습니다. 내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고마운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부해요. 자, 하나님이 그 제안을 하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파산했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책임과 그리고 죄의 형벌 가운데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네가 그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면서 나의 모든 복을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제 진정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네가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 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통장 계좌에 넣어주셔서 나의 파산된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정말 제가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만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로 정말 작정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택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파산은 무슨 파산? 난 멀쩡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파산했고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했는데 외면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죠? 자세히 알고,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 부도났는데 그 부도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네요. 그럴 때 이 무엇을 가지고 채우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가지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 모든 죄값이 다 이제 탕감되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분, 그리고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좌이체를 딱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도난 이 통장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좌이체를 딱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계좌이체를 시키시니 이것이 모두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좌이체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모든 통장이 회복되면서 은행에서 정상적인 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한 모든 것들이 내 통장에 이제 다 입금이 될 수가 있고, 어디 가서 내가 계약을 해도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녀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건 멀쩡한데 핸드폰 자기 이름으로 개통할 수 없어요. 멀쩡히 핸드폰 쓰는데 자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통장, 자기 통장이 없어요. 남의 통장 가지고 맨날 이거 이름은 내 이름은 아닌데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내 이름으로 안 돼 있고 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신용이 파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이 파산 상태가 돼서 살고는 있어요. 뭐 핸드폰도 사용하고 있고, 뭐 통장 가지고 뭐 여기 통장에 넣어주세요, 어떤 통장도 보여주고, 뭐 가게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걸 회복해야지만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도 개통할 수 있고, 이게 회복되어야만 자기 이름으로 이제 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내용을 살펴보세요. 속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살고 행하는 모든 일들, 자기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파산 상태예요.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의 모든 방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님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모든 일들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계좌 이체를 시키시고 우리를 신용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설교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동의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네 의가 되는 거, 그거 네가 동의하느냐? 네가 인정하느냐? 묻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면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는 휴대폰도 개통하고 통장도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도 내 이름으로 다시 내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행의 의미입니다. 선행. 선행이란 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선행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걸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반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죠. 과거에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즉 값어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 이 양자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정말 고귀한 책이지만 야고보서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성경으로 엄연히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의를 얻는 행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는 증거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긴 작용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묻습니다. 최명 집사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해? 믿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본인이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세례도 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대는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믿으며 오직 십자가로 구원하는 줄을 믿느냐? 그러면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줘요.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이 사람이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이 진실하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예요. 아멘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돼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이러면서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의 뭐 얼굴에 이마에 뭐 십자가가 쫙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표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것도 눈에 안 보여. 일단은 이 사람의 믿음이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 그 사람의 생각이 변했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이 정말 다릅니다. 예, 정말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이 다른 생각을 겉으로 보아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움직임을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역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움직여간 그 움직임은 태극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펄럭입니다. 펄럭입니다. 예전에 아폴로 11호인가요? 달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선장으로 이제 달에 인류 최초로 이렇게 탁 이제 발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를 또 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대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미국 국기 이렇게 이제 이 깃발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나중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실제로 달에 착륙한 거는 아니다. 사람이 달에 간 적이 없다. 그건 다 세트를 가지고 만든 거다. 이러면서 세트장에서 찍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사진을 찍었는데 이 미국 국기 성조기 이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양으로 찍힌 거예요. 아니 달에 바람도 없는데 어떻게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될 수 있느냐. 봐라, 이거는 달이 아니다. 이거 지구의 어디에선가 찍은 거다. 지구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 때문에 성조기가 이렇게 펄럭이는 모양이 된 거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달에는 지구 같은 이런 바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갖다 놓으면 깃발이 축 처지지 바람에 막 펄럭펄럭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아폴로 11호에서 찍은 사진에는 펄럭이는 모양으로 찍혔을까요? 애초에 딱딱한 깃발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간 거야, 그게. 왜냐하면은 달에서는 그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데 딱딱한 이런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깃대에다가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이 철판 같은데 그림을 그린 거죠. 국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펄럭이는 모양이 아니라
이게 딱딱한 것이 이렇게 멈춰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움직여간 그 자국은 국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우리의 머릿결을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머릿결이 바람에 휘날리며 뭐 이런 거 말들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람 그 자체가 아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다른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지나간 자취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나간 자취가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나요. 평소에 그 사람의 말이 어떠냐 이거죠. 그의 말이 믿음에 합당하냐 이거죠. 믿음에 합당하냐. 믿음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면 그 속에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이 행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행실이 믿음의 흔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그 의가 당신의 행함으로 당신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나 행실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말로는 언제든지 믿는 것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로만 믿는 이 믿음은 가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새 생명을 받은 적이 없다. 새 생명을 받은 적이 없다. 믿음이 임했으면 그 속에 새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나 그의 행실 속에서 이런 새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없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냥 행실과 말은 믿음의 모양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한 것, 즉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면은, 즉 순종의 삶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생명은 당연히 변화된 것이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으면 그의 순종을 통하여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새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 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행실, 요 양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현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변화된 새 생명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는 하는데 구원 그 이후의 모습이 안 보이는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한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겉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겉으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실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당연히 겉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면 이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로만 하는 믿음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받았다는데 받은 증거는 안 나타나는 때, 즉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전에는 휴대폰도 남의 이름으로 된 거, 이게 대포 휴대폰이에요. 그죠? 통장도 남의 이름으로 된 거, 이거 대포 통장이야.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남의 이름으로 된 거,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줬어. 그런데 여전히 휴대폰 옛날부터 쓰던 거니까 그러면서 그대로 가지고 다녀. 통장. 아니 뭘 또 새삼스럽게 통장 새로 내냐? 아니 그냥 쓰던 거 그냥 쓰지. 옛날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아니 뭐하러 또 그거에 귀찮게 쓰던 거 그냥 써 이러는 거죠. 옛날에 쓰던 거 그냥 써. 요게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하던 방식, 옛날에 말하던 모습, 옛날 행하던 모습,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다 해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된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증명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변화된 삶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